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로 오늘 말씀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말씀으로 풍성한 영육간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힘든 일에 시들었던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이 소생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곤고한 일로 마음이 괴로웠던 성도들은 주님의 풍성함 속에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갈등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이 여유로움 가운데에서 모든 일에 화목을 이루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특히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임재가 이 예배 자리를 가득 채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넓은 믿음의 바다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사무엘상 26장에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해지시고 더욱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의 주제는요, 책망을 받아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지금 성경 읽기표대로 우리가 읽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은 26장부터 28장까지인데 이걸 다 말씀드리려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의 말씀,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말씀은요,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다윗이 거하는 근처에 진을 치고요, 때를 기다리면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가서 보니까 적군이 침입을 해도 모를 지경으로 그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이때 사울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고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진영에서 상거가 먼
산꼭대기에 서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큰 소리로 부르고는요, 심히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요, 어떤 때에 책망을 받는지를 잘 묵상을 해보고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교훈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 15절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고자 하는 책망을 받았을 때 받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요, 직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충성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사울 왕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국방과 군사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다윗 일행이 접근을 해도 모를 정도로 사울 진영을 무방비 상태로 둔 채 같이 잠을 자고 있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준엄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만일 이스라엘의 원수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사울의 목숨은 그들의 것이 되고 말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 나라 전체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장군, 6.25 동란 때 인천 상륙 작전으로 유명했던 우리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용사는 용서할 수가 있지만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는 군사는 초병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왕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은 사울의 이 부하는 잠에 취하여서 주어진 직분을 망각하였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이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책망을 받았을 때 두 번째 말씀은요, 본문 여기 16절에 보면 네가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 사울 왕을 어찌하여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책망의 말씀은요,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백방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악행을 아브넬은 당연히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을 부추겨서 아브넬은 다윗을 죽이도록 충동질을 하여서 그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사울 왕으로 하여금 시기하는 그 범죄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간질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이간질을 부추기는 사람이 바로 사울의 부하 아브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비춰보면요, 위인이라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생을 살펴보시면요, 그들 주변에는 그들을 위해 올바른 말을 해주고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브넬이 이러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책망을 받았을 때 세 번째는요,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없을 때 책망을 받습니다. 자,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고 선하지 못하여서 정직한 길로 행하지 못하여서 악한 길로 사울 왕이 달려가는 그 사울 왕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직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전혀 열매가 없는 생활을 한 것인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안에는 속사람, 그 믿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그리고 온 세상 죄,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착한 생명, 성령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신앙의 인격으로 닮아낼 수 있도록 성화 구원을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고 또 악한 길로 달려가는 사울 왕을 전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전혀 열매가 없는 생활을 한 것인데요, 그리하여 다윗 왕에게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주 예수님과 우리와의 건강한 관계를 갖고 올바르게 사는 참으로 신실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성화 구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향기가 나서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으면 그리스도인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러한 면에서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심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성화 구원을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아름다운 성화 구원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 구원의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 가운데에서 이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직분에 착하고 충성되지 못하면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하지 못한 일, 불순종하거나 열매가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고 충성을 다하여 선한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 그 성화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밝히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자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영광과 축복을 주시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자에게는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으로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놀라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의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혼 속에 영생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그리스도의 성화 구원의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쁜 육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시는 주님, 오직 오늘도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 자신부터 철저히 남을 가르치는 자가 네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하셨사오니 주님, 저 자신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실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